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927면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캐톨릭 신부님 두 분이 하와이로 휴가를 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가는 이 하와이 여행이라서 이 두 신부님은요, 이번 휴가에는 성직자의 복장도 하지 말고 또한 신부라는 것도 표시하거나 내색하지 말고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완전한 휴가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이 두 신부님은 먼저 상점으로 가서 멋진 반바지, 셔츠도 사고 또 샌들도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이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해변으로 가서 이 여행자 복장으로 이 해변 의자에 앉아서 술과 햇볕과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캐톨릭에서는 술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부님도 술 잘 드십니다. 그래서 술도 좀 드시는데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힐 정도로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비키니를 입은 채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신부님들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한 아가씨가 미소를 띠면서 갑자기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그럼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지? 정체를 완전히 감췄는데 어떻게 알지? 좀 신기했죠. 그래서 다음 날에는 더 무장하자. 그래서 이 두 신부님은 다른 상점으로 가서 더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는 모자도 쓰고 또 섹시한 옷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해변 의자에 앉아서 햇볕 등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본 그 아가씨들이 오면서 이 두 명의 신부님 쪽으로 오더니만 또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도저히 궁금해서 이게 참지 못하고 그 인사하는 아가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내가 신부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의 질문에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니 신부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안젤라 수녀예요. 이 안젤라 수녀님도 마음껏 휴가를 즐기러 온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주간에는 2025년 설 명절 고유의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와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명절 기간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또 좀 잘 쉬어야지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평안한 쉼과 휴식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이 해방 후에 6.25 전쟁 이후부터의 상황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때는 분명합니다. 잘 사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배고픔,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전쟁 후에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그 혁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 그죠? 새마을 운동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새마을 운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 기억하시네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그죠? 노래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제가 노래 부르고 처음 박수 받아보네요. 저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김창석 장로님 노래 잘하시면 워낙 많은데 요런 게 포인트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외우듯이, 그죠? 근데 신기하게 그것을 외우고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고 또 많이 성장했고, 그죠? 발전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목표와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해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그래도 과거에가 엄청 힘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 조금 더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간혹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비록 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신혼여행 시작하신 분도 꽤 많았잖아요. 지금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 결혼하려면은 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갖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차라리 못 갖추면 결혼 못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도 가난했었을 때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로 가고, 그죠?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막 그런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낭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낭만이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지금은 삶의 질을 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웰빙이라는 것이 확산되었고, 지금은 워라밸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 즉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예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체격이 일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컸어요. 더 컸지만 그래도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체구가 작아요.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얼굴이 검고 농사 밭일 너무 많이 해갖고 검고 흑인은 아니지만 검고 말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 신방오락해서 선교사님이 갔더니만 기절한대요. 밥그릇이 이만해. 밥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산으로 만들어놨어요. 막 무도 왕릉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먹는 거예요. 저렇게 마른 사람이 옛날에 밥심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선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먹는, 국도 이만하고 선교사님한테 밥 퍼주는데 기절한. 어떻게 저 마른 체격에 저래 잘 먹을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옛날에는 어쨌든 그 정도로 먹었는가,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배고픔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소식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견디기가 쉽겠습니다만, 대식가들한테는 배고픔을 참는다는 게 그렇게 고통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친환경적인 재료를 따지게 되었고, 나아가 유기농 식품 같은 것도 선호하고,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또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아낌없이 사다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동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삶의 여유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 나아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뭐 골프 같은 경우도 대중화가 됐고, 당구, 지금은 막 대회까지도 열 정도로, 그죠? 대중화가 되었고요. 뭐 볼링도 이제는 뭐 웬만하면, 그죠? 다 한 번씩은 다 쳐볼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또 지금은 테마 여행 같은 코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환경이 참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질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성경에서도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분수에 맞는 삶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며 감사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는요, 지혜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잠언서 기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영 선수를 생각해 볼 때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물의 흐름을 잘 탑니다. 그렇죠? 물의 흐름을 잘 타면은 수영이 쭉쭉 나가게 돼 있죠. 마치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맡기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꼴이라고 합니다. 꼴 그러니까 한국말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어원을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냐면, 여러분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을 때 여러분 돌을 들어서 짊어지고 가는 게 쉽습니까? 굴리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고 가는 것보다는 밀고 가는 게, 굴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맡긴다는 이 원어가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굴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맡긴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에 잘 탑니까? 사고 날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예, 저도 비행기 탈락하면 제일 무서워요. 사고 확률이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면 막 긴장이 되고 막 식은땀이 살짝 날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날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운전 못하지요. 이런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수술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식 문화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식당에 갔을 때, 이 독 탔을까? 불량식품 넣었을까? 뭐 이상한 거 넣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TV에서 한 번씩 때리면은 뭐 불안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음식이 그냥 볼 때마다 이거 불안해서 먹겠나? 그럼 식당 못 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식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가 이 맡긴다는 것도요, 믿는다는 것도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먼저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참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있을 때는 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 행위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 같은 사람 없다고, 내같이 착한 사람 없다고, 정직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자부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속일 수가 없죠. 겉모습은 젠틀하고 굉장히 멋있는데, 교양 있게 보이는데 속 사람은 온갖 불평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겉들은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 막 골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아픔, 그리고 과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다 못해서 잔뜩 꼬여버린 문제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신데, 개척할 당시에는 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을 했고 이제는 제법 큰 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보니까 생각보다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목회가 할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눈물의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오히려 풍부하고 안정적인 삶보다는 좀 불편하고 부족할 때가 더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풍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순종과 제약을 저지르게 된다면 차라리 좀 부족하도 좋습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바로 아끼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 고통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 또
차별 가운데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라는 이 어원도 찾아보면 이르아라고 하는데, 이 이르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다 키워보셨습니다만 자녀들을 사랑만 줘갖고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을 주면은 물론 애가 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만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훈계하지 않으면 균형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옛날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라도, 지금은 안 때립니다만 지금은 때리면 안 돼요. 요즘에 막 고소도 합니다. 아버지 고소합니다 하면서 미국은 벌써 고소해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훈계를 하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려면 그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훈계가 있으면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줄 거라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크고 넓지요. 물론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세상도 그저 하나의 점과 같지만 2024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우리 지구의 인구가 약 82억 명입니다. 82억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82억 명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인구 숫자입니다. 참고로 유엔의 인구 보고서 보면요, 1800년대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 그리고 1959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30억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약 50억 명, 2011년도에는 약 7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향후 2060년도 미래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인구가 100억 명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식량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또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인구는 많아지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더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나라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갈지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소위 악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늘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도 주시고 나아가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한 바와 같이 인자와 진리, 이게 무엇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씻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란 거예요. 속하게 한다는 것은 죄악이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섬기면 죄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겨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감당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사울 왕과 같은 경우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요?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믿음과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을 믿음 안에서 잘 도모하고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요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힘들수록 기도 가운데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잘 사는 길은 세상의 어떤 가치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